뽑히리라. 아멘. 그 잠언에서 이제 오늘 그 2장에도 보시게 되면 계속 반복돼서 표현되는 그 주제어가 무엇이냐면 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이 지혜가 여러분 그 2장 2절 보시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하시면서 이 지혜를 찾는 것, 4절에도 보시게 되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그것은 이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말씀하시면서 지금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주제가 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1장 20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 시작을 우리 주일부터 원래는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함께 살펴보지 못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장부터 지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장 20절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그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발 좀 들으라고. 여러분 광장과 성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여하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나 좀 찾으라, 나 좀 봐라, 내가 여기 있다, 지혜를 좀 얻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좀 나 좀 봐라 하시면서 이 지혜가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좀 제발 좀 나를 좀 잡으라고,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의 지혜는 성령과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외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발 좀 내 말을 좀 들으라.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낙낙낙 하면서 두들기는 거죠. 제발 좀 나 좀 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서의 지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1장 20절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2장 1절부터는 거꾸로예요.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혜를 찾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하시면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이제 성령께서 지혜가 말씀하는 거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이제 네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자,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조건은 뭐냐면 그 지혜를 찾으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이 뭐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겁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면,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 그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은을 구하는 것까지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거를 찾으면, 이렇게 찾으면 뭐 하면서 우리가 직접 그 지혜를 찾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그 지혜를 찾아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지혜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쭉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 7절에 보시겠습니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성도의 길을 보존하신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선한 길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리고 12절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 지혜가.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그 13절과 14절은 그 패역한 자들, 나쁜 자들의 무리는 그 길, 악한 길로 나아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16절, 그 지혜가 너를 그 길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거예요. 음료에게서. 여기서 이제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들의 핵심은 신실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실하고, 배우자 가운데서 신실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신실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고, 이게 십계명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모두 다 그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희는 신실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신실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혜를 찾게 되면 그 지혜가 너희들이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그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계속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려니와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실함, 부모와 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신실함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어 싶어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또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1장 20절에서 2장 1절 바로 전 구절까지는 지혜가 우리를 찾습니다. 성중에서, 성의 문에서, 광장에서 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22절까지 있는 말씀은 거꾸로 우리가 그 지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또한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하는 이 쌍방향에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원리를 찾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저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또 반대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양쪽에서 쌍방향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끌고 가고 저리로 끌고 가고 이렇게 조이스틱 움직여가지고 컨트롤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두드리라, 찾으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계속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논쟁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쌍방향에 대한 신앙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런데 좀 교파 가운데 있어서 감리교회 이쪽 그쪽에 성결교나 이쪽에 좀 뿌리로 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그 행함에 대한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가야 할 길로 가라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계속 우리 히브리서 말씀 살펴봤지만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합당한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따라와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논쟁이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서로 이게 같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로교 쪽에서는 조금 더 은혜에 가깝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신 것을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행함이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갈라서 심판자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의를 행했던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불의를 행한 자들, 예를 들면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짓누르고 했던 그 모든 일을 한 자는 저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걸 놓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도 보시게 되면 다 행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도 믿음으로 하면서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우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논쟁 하나 가운데에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야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면 내가 찾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냐?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내가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면 그게 은혜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한 만큼 한 거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앞뒤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그것을 받는 자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보시고 그래 구해? 그러면 네 거, 이게 아니고요.
다 주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 찾는 자의 그 원리는 뭐냐면 없는 데에서 구한 자에게 딱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는 자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갑자기 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찾는 자가 눈을 열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바도 있지만 영적인 본래적인 의미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찾아야지, 구해야지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심령이 없으면 그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책은 믿지 않는 자, 읽지도 않는 자, 읽어도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읽는 자,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자들은 이것은 한낱, 제가 잘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잘 때 딱 좋습니다. 딱 이 희한하게 이 고개랑 이마랑 어깨 사이에 높이랑 딱 맞아요. 책상 위에서 엎드려 잘 때도 딱 맞습니다. 이 구부러지는 것과 이 높이와 책상의 높이가 딱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공부하던 학생들이 잠자기 위해서 가장 좋은 베개는 동아 프라임 영어 사전, 높거든요. 그거랑 성경책이라고. 그런 얘기 고등학교 때 했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님의 말씀인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찾고자 하는 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건 생명이죠. 이건 생명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뿐만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설교 준비를 평상시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또 하지만 설교 준비를 저기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노트를 안 가지고 왔지만 그 조그마한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내려 갑니다. 아니면 이 아이패드에 노트 기능이 있어서 펜으로 써내려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목회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안을 제 마음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써내려 갑니다. 참 희한한 게 이 본당을 넘어가서 다른 일 하고 있으면은 이 기도회 때 주셨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나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생활하다가도 주님께서 문득 주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아이패드를 원래는 제가 큰 걸 썼어요. 그런데 작은 거로 바꿨습니다. 작은 것으로 바꾼 이유가 계속 제가 이걸 들고 다니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문득 떠오르면 쓰려고요. 잠잘 때도 제 머리 옆에 두고 자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노트가 있어요. 펜 얇은 거 하나 가지고 항상 제 옆자리에 놓습니다. 혹시 자다가 일어나도 생각이 나면 쓰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주님 보여주시거든요.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러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간구하는 기도는 그건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고수의 단계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을 사귐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는 자세,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1차원적인 기도의 세계를 넘어서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때는 어떻게 행할까요? 제 마음의 욕망과 그리고 내 마음의 정욕과 욕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구해야 할 바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이 말씀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꼴을 먹일까요?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지혜가 여러분을 찾으신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지혜를 찾아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도전적인 주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